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전절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수전절은 AD 164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신상들을 다 청소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사건이 바로 수전절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아마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런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먼 길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도 바꿔주고 또 짐승도 새 걸로 팔고 하면서 아무튼 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업이 괜찮아요. 성전에서 재물 파는 사업이 괜찮아요. 돈이 되는 짭짤한 사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건 싹 가려버리고 썩 괜찮은 사업으로 그냥 자리 잡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본말 전도라고 하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순서를 바꿔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말 전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가 300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매달 갚는 빚만 해도 한 3만 불 정도의 빚을 갚았는데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 저희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가까이는 애리조나,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했고 또 멀리는 남미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치아파스에 있는 소칠족에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코가 석자인데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가깝게는 전도하는 것이요 먼 곳에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든 전도를 빼고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짓는 일만 최선을 다한다. 글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건물 안 사신지 아냐? 예수님 왜 교회 건축 안 하신지 아냐? 거기에 들어갈 돈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건축 안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농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저희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몇만 불씩 들어가면서 애리조나 또 중남미 선교를 하는데 돈은 몇만 불씩 나가요. 그럼 교회 재정이 적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야, 저 교회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선교를 하네. 자기들도 힘든데 선교하는 교회네. 진짜 교회다운 교회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요.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 한 180만 불 정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좋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본말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서를 잘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맨 앞에 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목사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맨 앞에 두죠. 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맨 앞에 둬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맨 앞에 둬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을 하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맨 앞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 바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24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기만의 기대가 있어요. 자기만의 기대치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치 이상을 때로는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나의 딱 기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믿는 거잖아요. 자기 종교잖아요. 내 기대치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왕입니까? 정말 왕이라면 왕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얘기겠죠. 당신이 정말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 맞는지 정체를 밝히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기대치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자기의 기대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내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 수준이 있는데 뭘 더 넘어갈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베세다의 광야에 모인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5,000명 남자만 모인 사람만 한 2만 명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 한 소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친 그 한 소년 아니겠어요? 와, 이 작은 게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어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19,999명은 전부 다 기적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밥 안 굶어. 예수님 따라가면 밥은 해결돼.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먹는 것 해결돼.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은 밥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기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밥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말 천국의 밥을 해결해 주시는 분, 생명의 밥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밥 문제 가지고 여전히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수준도 마찬가지죠. 교회 수준도요,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목회자가 어떤 기대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 기대를 넘어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 기대를 넘어가는 용기와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넘버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넘버원으로 둘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대치에 딱 붙잡혀서 요거 못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하든지 간에 일로 증거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의 증거가 내 인생의 명함이에요. 내 인생의 수준이에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일의 증거가 괜찮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명함이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나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의 증거가 엉망이면 당연히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일의 증거가 괜찮으면 뭐 썩 괜찮은 거겠죠. 여러분, 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는 가까이서 하는 일이 전도고요. 그 이름으로 하는 멀리 가는 일이 선교라는 거예요. 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면 큰 일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일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뭐 가까이는 전도가 될 수 있고 멀리는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로 증거해야 되겠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일에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일이 사업이 됐든 가정일이 됐든 직장일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일에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의 증거를 보면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재판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재판은 증거 제일주의예요.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옳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옳은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안 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증거가 중요해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증거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은 증거가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이 들면서 본전 생각이 난다. 아이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나면 날수록 나는 잘못된 길로 이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좋은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7절의 말씀 보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잘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잘 들어야 은혜도 받고, 잘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지 않은 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가슴까지 울리는 그런 들림이 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까지 울리는 들림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여러분 저 눈을 똑바로 좀 쳐다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유는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저는 듣는 줄 알아요. 눈이 안 마주치면 아이고 저 사람 또 딴 생각하는구나, 딴 길로 가고 있구나, 딴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울리는 잘 들림이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하 아멘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도 없는데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남들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섬기게 되고, 마지못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헌신하게 돼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신앙은 내 안에 아하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가 있어요. 노아도 그랬고요, 에녹도 그랬고요. 다 그분들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걸어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복이에요. 말씀과 같이 걸어가는 게 복이에요. 기도와 같이 걸어가는 게 복이에요. 은혜와 같이 가는 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와 같이 멍에를 매면 편하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삶이,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내 힘으로만 봉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만 섬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같이 매면 감당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도 힘든 자리도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차, 2차, 3차, 또 어떤 학자는 4차까지 전도여행을 갔어요. 14년 동안 9,200마일을 걸어서 배를 타고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선교 중에 당한 고난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았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3번 파선을 받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오리곤에 오면서 3,700마일을 달렸어요. 4박 5일 동안 왔습니다. 오다가 겨울 폭풍을 만났어요. 그 말로만 듣던 겨울 폭풍. 길도 안 보이고 산속에서 차선도 물론 안 보이고요. 한쪽에서는 차가 사고가 나서 이미 그 카메라 기자가 와서 카메라를 찍고 있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다 안 돼서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서 3시간을 다시 돌아왔어요. 있던 자리 가서요. 저는 3시간을 돌아와서 정말 죽을 뻔했네 그러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 보니까 나는 9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18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분들의 막 기사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도 3시간 더 돌아왔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도들 앞에서, 도둑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준 사명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사명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감당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날이 있어도 감당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듭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귀찮은 일입니다. 이거 질문하지 말고 정말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가슴을 용솟음치게 하고 내 가슴을 꿈틀거리게 하는 그 사명을 만났다면 당당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샘 선교회를 우리가 창립을 했어요. 아직 버젓하게 창립 예배도 못 드렸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중남미 선교를 한다고. 그런데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정부에 등록도 신청을 했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기도로 또 후원도 부탁드릴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 내 사명이 그 일에 있다면 저는 이곳에서 그 일을 멋지게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 조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말 나의 사명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를 뛰어넘고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또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를 뛰어넘고 또 일로 증거하고 잘 듣고 주님 주신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